감히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송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에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이시면서도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더욱더 죄에 빠졌고 죄의 길로 줄다름치며 살아왔사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 하라고 저희에게 물질을 주셨지만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물질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려고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자유를 방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희에게 밝은 지혜를 주셨지만 이 지혜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남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항상 피해의식의 고통을 느끼며 불평과 원망에 살아가지만은 내가 남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징조를 보면서 저희는 개탄하고 있으나 그러나 나 자신은 또한 얼마나 허물을 범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있는 자신의 소행에 대하여 겸손히 회개하지 못한 죄를 이제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불의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제 37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30장 찬송가. 예, 31장 찬송합니다. 31장.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 위해서 특별히 베트남에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나가 계신 줄 아는데 베트남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안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열매를 거두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화 명언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구역과 세례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들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의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또한 오가는 이때에 주의 긍휼 가운데 만물이 결실을 맺듯이 심령의 풍성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소통함이 되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 인생이 추수하는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비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트남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한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에 이들을 통하여서 베트남에도 음으로 양으로 복음의 전진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 열매 맺음이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21세기에 한국교회가 맡은 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도
주의 긍휼을 따라 부강하게 하시고 힘으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위정자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도 주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시종의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6장, 신약의 누가복음 제6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꼭 38절로 되어 있으면 36절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신약의 99년 무렵 6장 31절로 3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신약의 99면 무렵 31절로 36절 교독을 합니다. 제가 31절을 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밖에 바라고 사람들이 하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시니라. 507장 찬송합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멈추지 말아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6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특별히 자비로운 자가 되므로 인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만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행복한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있죠. 주부 안에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3번에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죄 없이 우리를 깨끗게 하사 떳떳하고 바른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죄인일지라도 주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첫 번째 시간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했습니다. 보석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과 그 부르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부르신 이유는 긴밀히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 곧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아담에서 피하여 영원한 나라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참된 구원이고 참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 인생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문제, 즉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180도 다른 것인데요. 내가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면 성품은 인격적 특성들의 집합이다. 성품을 이루는 각 특성들이 덕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1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15주짜리의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서론이 있은 후에 첫째로 자비, 둘째로 진실, 셋째로 우정, 넷째로 인내, 다섯째로 소망, 여섯째로 정의, 일곱째로 용기, 여덟째로 기쁨, 아홉째로 단순함, 열째로 한결같음, 11째로 겸손, 12번째로 절제, 13번째로 너그러움, 14번째로 믿음,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의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분이 생존해 계시죠. 분류한 그 분류를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되냐?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정욕을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무가치한 그런 일들로 인생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돈입니다. 돈 같은 거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고의 의미를 두다시피 하죠. 이런 것이 미혹이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대한 미혹과 뭘 피해야 되느냐? 정욕을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의 인간의 아담 속에 있는 어리석음들입니다. 무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집착과 고집과 중독과 자기애, 이런 것들로 인생 속에 있는 그런 어리석음들은 세상과 정욕은 아주 긴밀히 순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없다면 정욕도 발현되지 못합니다. 정욕이 발현될 장소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정욕은 부추김을 받기 때문에 세상과 정욕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아담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정교회에서는 테오이시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테오이시스는 신화,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테오시스하고 다릅니다. 테오시스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다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꿈꿔서 산에 가서 돛 닦고 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있습니까? 권능과 지혜와 성품이 있으신데, 사람들은 그 권능과 지혜까지를 자기가 얻어서 만물을 부리고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날고 축지법을 쓰고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나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덕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오이시스입니다. 신화라 합니다. 신화는
성화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신화라고 하는데 그 신화의 결과물이 성화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6장에 31절 말씀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아유 대접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그 후한 대접을 받을 때죠.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하게 대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는 give and take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랬습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가 푸대접 받길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은 멸시나 박대를 받길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해라? 남을 후대해주고 잘해주고 잘 대접해줘라. 대접함과 대접받음의 관계인데 뭐가 먼저예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의사를 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운전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비켜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차가 무슨 차선을 바꾼다든지 하면은 비켜주길 바라는데 근데 우스운 건 뭐냐면요. 자기는 안 비켜줘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이 아담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접은 받아도 대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예, 여기 32절에 보면 죄인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죄인들도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인데 이 수준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죄인들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33절입니다. 33절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33절. 예, 선대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잘해준다는 것이죠. 그 잘해주는데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이 그게 칭찬받을 게 뭐 있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너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잘해준다는 거예요. 한 10년도 더 됐나요? 어떤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경상도 말로 네 극하이 내 극하지, 네 안 극하면 와내 극하나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받은 대로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대하는 자를 선대한다면 그것은 죄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너한테 선하게 대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제 계속되어진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요번에는 34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이 34절 개역 한글판은요. 현개어하고 우리가 현재 쓰는 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꾸어주는 게 많죠. 물건도 꾸어주고 돈도 꾸어주고 이렇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게 뭐 있냐? 죄인들도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려준다, 꾸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린 계산이 안 맞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맞아요. 줬는데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줬는데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걸 생각하고 주라, 이런 말씀하고 관계돼요. 자, 그것이 어디냐? 여러분 3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절 시작. 예, 바로 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35절인데요.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구약의 법에 보면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제 계산이 안 맞는 얘기가 나와요. 원수는 사랑하고 어떻게 대해요? 선대하고. 원수를 선대하게, 선하게 대해주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나 꿔주라는 거예요.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꿔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크답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 상 누가 줘요? 이게 중요하죠. 이 상 줄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상을 언제 주십니까? 시간상으로는 우리의 미래에 주시고, 좀 더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시고, 천국에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그럽니까? 신분이 변화된다 그래요. 무슨 신분으로 변화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건 현재 그 인식으로는 잘 안 맞죠. 아들이란 단어 옛날에는 상속권이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니,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대요? 원수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해주고, 꾸어주고도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끝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은혜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3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을 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 명령문이 딱 나왔습니다. 너희도 뭐 이것이 명령문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꽤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는데, 그 자비는 크레스토테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레스토테스. 영어로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젠틀리스라고 했어요. 또 NIV 성경에서 카인드니스, 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는 그렇게 번역될 만한 자비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오이크티르모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이크티르모스. 이 오이크티르모스, 오이크트리몬, 이것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나온 바로 이 자비와 똑같은 자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자비, 누가복음 6장 36절의 자비는 오이크트리모스, 티르모스, 오이크티르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자비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엘레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가 크리스토테스, 오이크티르모스, 엘레오스 이런 여러 가지로 자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다르냐?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긍휼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도 선이 대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게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신약의 327면 전후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누가복음 표시해 놔주시고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무슨 옷을 입으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스토테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를 여기서 긍휼이라고 그 개역 한글판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오이크티르모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을 또 크레스토테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긍휼과 자비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보통 자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kindness, gentleness, 그 다음에 merc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mercy라고 하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tender mercy, tender라고 하는 게 뭐죠? 부드럽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 때는요,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까도남이라는 게 있죠. 까칠한 도시남자. 까칠한 도시남자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방식은 어떻게 해요? 까칠한 방식으로. 무심하게. 그렇게 하는데요. 자비는 뭐냐면 거기에 내면의 모습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텐더. 부드러운 긍휼. 이게 자비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약 성경에는 크리스토테스, 오이크티르모스, 엘레오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는 mercy, kindness, gentleness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크게 이야기하자면 부드러운 긍휼이 자비다.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서 온 것이죠. 이때 자자가 무슨 자자일 것 같습니까? 사랑 자자라고 그럽니다. 자애로우신 부모님 할 때 사랑 자자를 쓰는 거예요. 비자는 무슨 비자일까요? 슬플 비자입니다. 사랑과 슬픔 혹은 슬픈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도 불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인도 불교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것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그러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뭐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대자 대비하다. 그 중국 불교에 열반경이라는 것이 책이 있는데 그 열반경 15권 법행품에 그런 대자대비가 나온답니다. 대희대사도 나와요. 대희라는 걸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고 대사는 크게 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대희대사가 돼야 대자대비도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불교에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런데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중국 문화권이니까요. 대만의 송천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그런 책도 썼습니다. 1985년경에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국 문화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런 개념은 한국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슬픔이 합해진 슬픈 사랑의 이야기, 윤리를 넘어선 어떤 존재적인 것을 바라보는 이야기라고 하는 데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 하나 하실 테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좀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요셉이 자기 신분을 나타내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요셉이 하죠. 근데 요셉의 그 말이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되냐 하면은 창세기 42장, 43장, 44장, 그리고 45장에 가서야 드디어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자비의 중요한 부분이 용서인데 나를 악하게 대한 자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구박하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옷 뺏기고 집어넣었다가 그랬다가 그 상인들한테 노예값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 자기를 그렇게 악하게 대한 자들에 대해서 요셉이 화가 나 있죠. 만났는데 자기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화가 들풀린 거죠. 42장, 43장, 44장 꽤 이상한 얘기를 길게 하다가 45장에 이르러서 내가 요셉이요.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미움이 풀려지면서 나타내는 것이죠. 나를 악하게 대한 자들에게 선대하고 후대하는 것, 그 바뀌어지는 그게 자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 대해서 자기를 악하게 대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아담인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담에게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내가 눈이 하나 나갔으면 저 사람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말한 것인데 어쨌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보복하고 복수하고 공격하고 이것이 아담의 모습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다른 사람들의 소문내지 않고 이 정원을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화가 나는 일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에게 나타난 아담의 그 성질대로 하지를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용서해주는 마음, 이것이 자비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서서 그 사람 닦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여관에 가가지고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시오. 돈을 내가 주고 가는데 부족하면 내가 더 내겠어. 갔다 와 돌아오는 길에 더 내겠어.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강도 만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그런데 가던 길을 재촉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용기라는 거예요. 그 강도당한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요, 용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내놓았죠. 희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의 모습이 뭐가 있냐? 용서가 있고, 그리고 다가서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아담이 어떤 존재인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 창세기에 가인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인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자기의 자존심의 상처와 같죠.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그 상처받은 스크래치난 그 자기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인간의 잔인함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므로 아담은 보복하는 존재요, 복수하는 존재요, 공격하는 존재요, 비난하는 존재요, 잔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비, 그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이거 종교 다원주의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대자 대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자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대자 대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도 자비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아담으로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 자비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따라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일로 우리를 오늘도 쉬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한 달 전쯤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소장이신 박형택 목사님이라는 분을 뵀습니다. 제가 합신 측에 있을 때 같은 노에 계신 분이라 봤더니 올해 75살이 됐대요. 40년 정도 이단 연구를 하셨어요. 30대부터.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한답니다. 요즘에 로잔 대회, 제4차 로잔 대회라 그래가지고 서울 인천에서 열리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그러셨는데 보니까 유튜브에
그 로잔 대회에 관한 그 박형택 목사님의 온건한 비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WCC나 WEF 같은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데 로잔 대회에 대해서도 자기는 적극 참여는 아니고 한마디로 우려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로잔 대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2차 대회, 3차 대회에서 보여줬는데 2차 대회에서는 그 피터 와그너 같은 신사도 운동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열린 대회였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참여해서 거기에 강사들까지 됐느냐 그러면 3,000명이 모인 중에 1,500명이 하나님의 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마닐라 1989년 마닐라에서 모였을 때 1,500명의 사람들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순복음 사람들이었어요. 3차 대회가 있었는데요. 3차 대회는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천주교, 정교회, WCC 사람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제 의심하는 것이죠. 이번에 4차 대회가 열리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반동성애 입장을 갖는 것인데 그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나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이 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문서로 만들어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찬 로잔, 반 로잔으로 한국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면서 그저 잘 되기를 바란다. 온건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세계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하고 싶은 것들 한 가지씩만 간단히 좀 보려고 합니다. WCC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1990년에 호주 캔버라 제7차 총회에서 한국인 정현경이라고 하는 이가 그 당시에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였고 지금은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라는 줄 아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라의 영이여 오십시오. 그런 초혼제를 했어요. 한국의 무당이 영을 부르듯이 사라의 영을 부르고 막 이런 영들을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갈, 사라의 영의 하갈의 영.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WCC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관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두 번째로 로잔 대회도 저는 반대하는데 왜 로잔 대회 반대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가보면 로잔 대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교회들의 후원을 받는데 교회 후원도 받고 기업 후원도 받아요. 단체 후원도 받고. 여러분 교회 회의에서 기업 후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2차 마닐라 대회에서도 그런 기업들 후원 받아가지고 1,500명 되는 순복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사도 운동 일한 것입니다. 4차 대회인 한국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회의를 하는데 기업 후원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반로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반로잔 운동도 펼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반로잔 운동 하시는 분들이 세대주의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성애가 죄인 것처럼 간음은 죄가 아닙니까? 통합 측의 총회장 김의식 같은 이들이 거기에 반로잔 운동하는 데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WCC도 로잔 운동도 반로잔 운동도 반대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광화문에서 200만 명 모이는 운동을 한답니다. 여러분 10월 27일 날 200만이 모여서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그러면 뭐 일이 될까요? 과거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20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잠실운동장에서 가졌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5년 동안 준비했어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그때는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NCC하고 한기총이 그것도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에 7월 8일 날 잠실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쇼를 했습니다. 그 후로 14년, 15년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때보다 더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더 타락했습니까? 쇼나 비즈니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결론이 뭐냐? 하면 소리 없는 종교개혁, 소리 없는 신앙혁명이 있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보배로운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더 디테일한 문장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신화와 그 결과물인 성화에 초점 맞춘 신앙이 되지 않고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밖으로 나가는 일을 앞세우기만 한다면 그러면 변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에 맞춰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수양이고 도덕 수양일 뿐입니다.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화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초점 맞출 때에 그 결과물로 우리가 성화될 것이요. 그런 자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그런 자에게서 세상과 아담을 피한 자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용기와 희생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좀 서둘러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의 18면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12장 7절
신약 18면 무렵입니다. 12장 7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시작. 자비를 받아 제사를 같이 아니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이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는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뭐를 원치 않아? 야,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아. 난 뭘 원해? 자비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신약의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110면 혹은 111면 무렵에 제가 36절을 봅니다. 여러분 3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맡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 사랑하기 전에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눈 말씀 안에서는요, 용서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세상과 아담인 인생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성령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그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이도 금방 안 됐어요. 몇 년을 걸쳐서 씨름해서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비가 증가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의 286면 가보겠습니다. 286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대만의 신학자는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찾아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도 가서 자비로운 일을 하라,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부름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 갑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흐려져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전 세계 교회가 고통당하고 한국 교회가 고통당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함으로 천국 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보배로운 믿음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더욱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0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회의 원찰님, 성령이 스승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오후가고 출입하는 우리 한민족의 이동의 때인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고 또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것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번 추석 연휴에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추석 연휴가 되면 평소 때보다 한 5배 정도의 응급실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교통사고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추석 연휴에 즐거운 온 민족의 추석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 놓고 기립해서 448장 찬송합니다.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특별히 주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자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